제국의 왕이 벨사살에서 다리오 왕으로 주인은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그의 지혜와 진실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높이 존경을 받습니다. 이방 현자들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니엘의 진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입증합니다. 현자들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이 일단 칙령을 내리면 그 칙령을 바꿀 수 없기에 왕도 자신이 정한 법 때문에 궁지에 몰릴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에 처한 다니엘은 현재 성전은 사라졌지만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현자들의 음모, 그 상황 속으로 바로 가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다니엘 6장 6절로 10절 말씀 저와 함께 받으러 가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에게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다니엘, 기도를 멈춰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사실 성경의 역사를 성경 밖의 역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 다리오 왕 역시 메대의 왕인지 페르시아의 왕인지 또 그 가운데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들로 권력이 이양됩니다. 이렇게 왕에서 다른 왕으로, 심지어는 한 제국에서 다른 제국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혼란 속에서도 다니엘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이 전국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 일을 하나님의 뜻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책임감 있게 반응했을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 역시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한마디로 다니엘은 제국을 통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역할로 사용하시려면 그 역할에 필요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능력만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그 역할에 필요한 성품 또한 겸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좋은데 실력이 너무 부족해도 한계가 있고,
실력이 너무 좋은데 성품이 나쁘면 그 역시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성품은 어떠했을까요? 이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정치적인 적들이 다니엘을 요즘 말로 탈탈 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로 번역된 단어는 신실한, 믿을만한, 한결같은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릇됨이 소호랑, 태만을 가리킨다면 허물은 부패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능력이 있었지만 신실하기도 했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바로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다니엘처럼 자신의 일상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니엘을 주변에서 그냥 놔두지 않겠죠. 시기와 질투가 극에 달한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 공작을 시작합니다. 왕을 찾아가 30일이 기한을 정해 왕 아닌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형에 처하는 법안에 서명하자고 한 것입니다.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시 법은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그 법안은 누구도, 왕 자신도 철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시선이 집중되는 두 문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행동, 즉 기도하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문구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작정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기도를 해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기도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이 능력과 성품 모두에서 탁월한 사람이었고 왕에서 왕으로 제국에서 제국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낼 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그리고 어떤 지혜자도 풀지 못했던 난제들을 풀어낼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책임감 있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기도, 성실하고 신실한 기도의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다니엘을 빚으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우선 다니엘의 기도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은 다리오가 왕으로 세워진 그 첫 해에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 포로기가 70년 동안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성경의 사람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에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보면 사람들이 그 성전,
그 땅을 향해 기도했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바로 다니엘의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신 방식 그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다는 사실이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가치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다니엘은 이 세상 왕국의 신실한 일꾼으로 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영국의 구약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통찰입니다. 이 열린 창문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을 탈출구가 아니라 진입 통로로 이해한다. 즉, 이 창문은 다니엘의 기도를 내보내는 통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통로였다. 다니엘의 기도의 삶은 정치와 행정이라는 고단한 일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었다. 오히려 날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가 하는 일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수단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서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복잡한 일상을 멈추고 잠시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삶을 새롭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사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식사기도의 순간이나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10초라도 마음 안에서 무릎을 꿇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런 강력한 기도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일상 속에서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는 경험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일상의 평안을 누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